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88편. 오늘은 11절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손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아주 정독을 하시면서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참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맨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지? 제가 아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이 원리를 알아서 그래요. 그럼 한 절 한 절 읽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예를 들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지금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지금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랬죠. 자, 이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나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언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언제 선포할 겁니까? 그 중에 여기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겠습니까? 이미 무덤에 들어간 뒤로 인자하심을 선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의 자손이 기도하면서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겁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 11절에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실 수 있으리까?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막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고라 자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내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죽은 뒤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내가 멸망 중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들의 기도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멸망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내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정말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오는 것처럼 너무나 형식과 그냥 폼, 거기에 그냥 치우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진지함이 너무나 얕아졌다는 거겠죠. 또 보세요. 12절에도 흑암 중에서 주님의 기적과 이짐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렇죠. 흑암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또는 잊어버린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도발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발적인 기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날 돕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이기도 하겠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르짖는 소리가 밤새 부르짖던 소리가 아침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에요. 도발적이면서도 때로는 막 이기적이면서도 때로는 막 안타까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다 잃어버리고 형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헤어지고 마땅히 해야 될 자기들의 일은 하지 못한 채 그런 여러분 영이 죽고 육이 죽는 막 이런 상황.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그렇죠? 이 기도는 시편 20편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기도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찌하여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없는 자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건가?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고라의 자손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보세요. 15절에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니.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고 난 뒤에는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었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였던 어릴 적부터의 삶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나한테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오히려 나를 무겁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데 그 사랑에 내가 다 응답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그 베푸신 사랑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참 의인이 좋은 사람한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내가 잘못해도 감싸주고 내가 힘들어도 감싸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해준 은혜에 창피해서 그죠? 부족해서 내가 도망가 버리든지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금방 기도했듯이 오늘 내가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 며칠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반드시 그것은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여러분들이 베푼 하나님의 선, 또 헌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심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열매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헌신을 심습니까? 그럼 헌신이 지나간 후에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셨어. 저는 내가 그랬지만 가만히 지금 지난 일을 생각하면 정말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오는 것도 그분의 기도였어요. 그분의 기도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그분은 기도원 하고 있을 때 목사 꼭 미국 갈 것 같아. 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92년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5년, 97년째 왔어요. 5년 지난 뒤에 제가 미국 왔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축복하심만 우리가 바라보면은 실망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무엇으로 힘든지 그것을 선하게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또 손길임을 믿습니다. 인생은 다 잘못해. 인생은 다 실수해. 근데 그 실수한 것을 메이크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왜?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실수한 것을 만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야, 여러분. 회개.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 감싸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 모르고 왜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막 이런 어떤 자기의 성격이 막 내뿜으면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네가 심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그거 모르면 그럼 알 때까지 하나님 또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딱 하나예요.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또 그다음 보세요. 16절부터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 인자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진노가 넘칠 때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 다음에는 내 두려움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주위의 선한 것들이 다 잘라져 나와. 다 결부돼요. 제가 교회 시험 당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방문자들의 발길이 끊겨. 제가 가만히 미국 와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시험 당할 쯤 되면요, 이렇게 방문자들이 있어요, 교회. 그분들의 발걸음이 제일 먼저 끊겨요, 딱. 그러면 저는 딱 압니다. 방문자들의 발걸음이 끊기나 벌써 이게 뭔가 조짐이 보이는. 그럼 하나님 기도, 하나님. 방문자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그런 아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올 건가를 탁탁탁 막아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걸 모를 때는 왜 이러지? 정체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내가 시험 들 만한 상황이 되고 내가 시험 들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벌써 관계가 이렇게 허술해져. 이렇게 땅땅하게 묻혀있던 것들이 이렇게 허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깨달았다.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뭐 어디서 또 실수했습니까?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 보세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는 일들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이자서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물같이 내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살게 하는 거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마음이 닿을 때까지. 그렇죠?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기도해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60일 24시간 사실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또 내가 또 행동하고, 하나님 이게 옳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 파괴되었다는 말을 듣고 막 통곡을 해. 막 통곡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막 얼굴이 수척해졌어. 막 금식하고 통곡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좋을 리가 없죠, 몸이. 근데 그걸 누가 보냐면 아하수로 왕이 딱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옆에 왕후가 앉아있을 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서 딱 아하수로 왕한테 술잔을 드릴 때 물어.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근심 있니? 말해봐. 딱 이렇게 물어요. 그때 찬스를 놓치지 않아. 이 느헤미야가 잠깐 묵상하고 이렇게. 저는 그 대목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딱 잠깐 아주 그 여러분 왕이 묻는데 뭐 10분을 말 않고 있겠어요? 뭐 5분을 말하지 않고 있겠어요? 왕이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해야지. 근데 그 잠깐 대답하는 사이고 잠깐 몇 초겠죠. 딱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좀 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왕이 감동이 되고 왕후가 감동이 돼.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여러분 기도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세요. 눈 뜨고 기도해. 그 사람 얼굴을 바로 하나님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딱 하고는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의 환경이 다 요소들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삶.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뚫었나이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제 18절에 이런 상황을 말해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었나이다. 그러니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 상황의 전 처지가 고난에 미친 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아. 사랑하는 우리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 심는 것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의 결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선함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때로는 참음으로 심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 안에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에 의해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통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베풀겠습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아침에 우리에게 선함으로 갚아주는 또 아침에 선함으로 한대에게 응답되어지는 복된 날들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